And it came to pass in those days that there went out a decree from Caesar Augustus that all the world should be taxed. And this taxing was first made when Cyrenius, the governor of Syria. And all went to be taxed, every one into his own city. And Joseph also went up from Galilee, out of the city of Nazareth, into Judea, unto the city of David, which is called Bethlehem, because he was of the house and lineage of David, to be taxed with Mary his espoused wife, being great with child. And so it was that while they were there, the days were accomplished that she should be delivered. And she brought forth her firstborn son, and wrapped him in swaddling clothes, and lai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And there were in the same country shepherds abiding in the fields,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s by night. And lo, the angel of the Lord came upon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round about them, and they were sore afraid. And the angel said unto them, Fear not, for behold, I bring you good tidings of great joy, which shall be to all people.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ich is Christ the Lord. And this shall be a sign unto you, yet shall find a babe in swaddling clothes lying in a manger. And suddenly there was with an angel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praising God and saying,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goodwill towards men. Amen.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봉독하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Gospel of Matthew, chapter 1, verse 18 to 25.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리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찬송과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저희의 또 행동들을 통해서 나타내었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실 때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단에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셨다면 왕궁이나 귀족이나 또 부자나 권세가의 집안을 택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그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는데요. 경건했던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크게 원민하며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계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가 간음죄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했고 그런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약혼을 파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율법에 따라서 특별히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공경에 빠뜨려서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최대한 자신이 신중하게 이 일을 처리하면서 조용히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루려고 했던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율법의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를 다루신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가 하나님 앞에 평강과 또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자비롭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신중하게
이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한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가장 그 당시에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쓰고 잘못하면 죽음의 위험에 처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녀는 여전히 평온하고 잠잠합니다. 모든 문제를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긴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다루시는데 그때의 군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군종들은 이 여인의 죄로 인해서 분노하며 돌로 쳐야 한다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흥분하고 분노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흥분합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죠.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과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혹독하게 그렇게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것이 죄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독하고 철저하고 엄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오래 참고 관용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의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경건한 가정에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왜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간이 되시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물려받는 그러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범죄하며 악을 행하고 어렸을 때부터 죄를 범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되 아담의 혈통이 아닌 완전한 죄로부터 또 오염으로부터 깨끗한 순전한 그런 인성을 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반적인 출생 방법이 아닌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족보에 보면 참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 구절이 있는데 대부분 남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누구를 낳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사라가 낳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앞에다 두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에게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일반적인 출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분, 죄가 없는 분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깨끗한 의인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누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시지만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은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 아주 친절하게 마태복음 1장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설명해 주고 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일반적인 출생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구약에는 두 명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인가를 예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인도자요 또 장군인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여호수아는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포로 이후에 성전 재건에 힘썼던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 여호수아의 인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하늘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며 또한 그 백성들의 신실한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이 이름이 증거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실이고 또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범죄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멸망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건져내시는 분, 우리를 죄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분, 유일하신 구원자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건짐을 받으셨습니까? 죄의 멸망으로부터 여러분 건짐을 받으셨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공통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십니까?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유다의 므낫세, 아몬을 이어서 요시야가 통치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서 1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5대손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왕손입니다. 왕손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는데요.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의 왕을 아십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은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5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그는 유다에 깊은 악영향을 끼친 왕이었습니다. 그의 므낫세 시대가 지나고 이제 아몬이 잠깐 통치하다가 이제 요시야가 그 왕권을 이어받게 되는데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누굽니까?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다의 마지막 선물이 요시야였는데 요시야가 힘써서 이전의 왕들이 다 황폐화시켜 놓고 악영향을 끼쳐 놓은 그 상황을 되돌려 놓으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선한 왕 요시야를 일찍 데려가십니다. 왜 이렇게 선한 왕을 오랫동안 통치하게 하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면 좋을 텐데 므낫세는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악영향을 미쳤는데 선한 왕 요시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유명한 그 애굽과의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가 전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요시야 왕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되자 백성들은 요시야 왕을 위해서 통곡합니다. 자신들이 사랑했던 그 왕이 전쟁터에서 죽자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통곡하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런 왕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참 이런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가 스바냐였는데 스바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환경을 보고 역사적인 그런 상황들을 주변의 그런 환경들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신 것 같은데 선지자 스바냐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스바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숨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숨기신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요시야 이후에 이제 급속히 이제 쇠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환난의 날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어떻게 숨기시는지를 말씀합니다. 환난이 불어옵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듯이 그의 신실한 백성들을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시며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원망과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전부터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 아들을 성육신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시죠. 하나님은 구약에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신실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행복이고 또한 특권이며 축복이죠. 그분은 예수이십니다. 우리를 죄의 그런 형벌로부터 건져내시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예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위기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숨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행복이며 선물인지를 깨달으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과 또 허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파멸과 영원한 멸망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시지만은 자연적인 출생 방법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심으로 아담의 그 원죄를 끊으시고 완전한 죄가 없는 인성을 가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사람이 되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건짐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한 죄의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혹여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할 때에 늘 우리가 버려진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